오늘 미가서 3장은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먼저 통치자들,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죠. 통치자들의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즉 통치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본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 번 소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본문에 사용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행함이 따르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이 해보고 나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정의를 안다는 것은 정의를 알 뿐 아니라 또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은 마땅히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의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치자, 지도자는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그 정의의, 그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 통치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세움받은 통치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것이 통치자들의 했던 일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가죽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살을 먹으며 가죽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고 막 무슨 듣기만 해도 이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잔인하고 가혹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뒷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 뒤에서 다뤄보고요. 2절에서 그런데 주목해야 할 단어,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통치자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었던 그들이 누구인지를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결코 그들, 즉 통치자들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통치자들은 그 백성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또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의 뒤를 봐줄 만한 힘 있는, 빽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만만한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백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우리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옛날 남유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했던 통치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누구인 겁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잔인하게 가혹하게 다룬 통치자들에게 선언하시죠. 그것이 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무엇을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리시리라. 통치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이제는 다시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답니다. 응답하지 않겠다,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 너희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의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을 향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는지 기억을 한번,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병들어 고생하던 때, 혹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순간, 그런 순간을 가장 두렵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 말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들어 고생할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왕따당할 때.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져 가는 순간,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간일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언제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실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던 그 순간. 분명 그 순간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던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다라는 그 경험, 그 느낌 때문에, 그 순간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에 들어서시면서 입구에 새겨진 말씀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거기다 불을 이렇게 뒷면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서 환하게 보이도록 해 놓았는데, 민수기 26장 25절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을 잘 보이도록 교회 입구에 이렇게
켜놨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주일 이곳에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얼굴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드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하나님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가리셨던 겁니다. 둘째, 미가는 선지자들의 죄도 지적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들은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물 것, 이빨에 물 것이 있어야 평강, 즉 좋은 말을 들려 주었던 겁니다. 이에 물 것이라는 표현은 돈이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쥐어줘야, 물질을 쥐어줘야 그에게 좋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악담을 늘어 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던 사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은 이런 자들을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시대에 선지자라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혹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불리해진다 할지라도, 혹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굶주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짓 명목만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징계를 선언하시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밤이라든가 어둠 같은 것들이 제시됩니다. 밤 어둠은 시련, 울부짖음,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예언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돈이라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예언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제 이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냥 하는 말로 복채를 받고 점을 쳐줬는데 하나도 안 맞는 엉터리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그저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창피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 않다는 사실이 판명나게 되는 겁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8절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된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가득한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담대히 외칩니다. 담대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허물과 죄도 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정의와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결코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이제 3개월, 1년하고 3개월이 되었죠. 개척 후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상적인 지식, 나의 지식, 학문, 방법, 이런 걸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학교에서 목회학과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허물과 죄를 지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울 때, 배가 채워질 때, 자기 입에 무엇인가 들어올 때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때도 침묵하지 않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편에 선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쪽에 선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오직 나는 이라고 미가가 표현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당시 모든 선지자들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언할 때 미가 혼자 오직 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그렇게 세상이 어떠하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다시 한번 통치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죠. 2절과 3절 앞절에서 나왔던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왜곡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살렘의 성읍,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평강의 성읍을 피의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왜? 아까 2절에 언급했던 지도자들의 잔인함이 여기서 한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지도자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왕의 이름으로 통치자들의 이름으로 각종 건축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거기에 강제 노동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내몰았던 겁니다. 물론 그 노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부를 때 왕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나라의 산업에 건축 산업에 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할 겁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잔혹함, 잔인함으로 백성들을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피로, 죄악으로 건축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은 불법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평강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백성들의 피와 지도자들의 불법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혹은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지금 열심히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빨리 보여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피와 불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현실은, 이 땅의 현실은 더 커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갑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그것을 목표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최대의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신화를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을 목표로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온 세계가 염려합니다. 어떻게 염려하냐면 한국 교회가 최단기간 최대 몰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단기간 최대 몰락이 엿보이는 모습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은요, 돈, 성공, 형통, 크기를 목표로 세워지고 달려갑니다. 그것을 목표로 모든 단체들이 세워지고 그런 목표가 그 공동체를 지탱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지탱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무엇으로 지탱되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남유다는 피와 불법으로 세워져 갔고 피와 불법으로 지탱되었던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은 그들의 타락상도 또 보여줍니다. 모든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상.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도 하는도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확립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정의가 실행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진행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역시 똑같습니다. 삭슬을 위해서 교훈합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중재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정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불법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타락했던 겁니다. 통치자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이제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 한 부류 선지자들, 그들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에 주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자들이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자신들을 왜 지도자로 세웠는지 잊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물질이 그들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질이 모든 판단, 선택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물질이 신이 된 시대, 맘모니즘에 물든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런 너무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겁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섬기고 있는 시대, 맘모니즘에 물든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물이 헬라 원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신, 물질의 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맘몬, 물질을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돈을 사랑했고 동시에 하나님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은 없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한 손에 돈을 쥐고 있고 한 손에 하나님을 쥐고 있다라고, 왼편에는 돈이 있고 오른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자들, 영적으로 무능하고 우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본문은 당시 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최초의 예언입니다. 최초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멸망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미가가 담대히 외쳤던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100년이 흐른 뒤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가 똑같이 100년 뒤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미가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처럼 되고 전쟁으로 파괴되어 무더기만 남게 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높은 숲을만 무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은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는지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무리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창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목표나 그런 성공, 형통, 돈, 그것을 목표로 세워져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성공과 형통과 돈을 목표로 살았던 이들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신음도 외면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고 물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껏 힘껏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 앞절 보십시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성공의 눈이 멀어버린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형통의 눈이 멀어버린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돈의 눈이 멀어버린 너희로 말미암아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라고.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황폐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